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올해 통합측 우리 교단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표어는 앞에 있는 바대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고 당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가 다락방에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10일 만에 그곳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고 10일 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보이지 않게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게 무슨 일이나 간섭하시고, 보이지 않게 우리 모든 삶을 섭리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엘 2장을 보면 800년 전에 활동하던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이 예언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800년 전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 요엘이 기원 후 33년 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칭호를 보혜사라고도 하고 위로자, 권면자, 상담자라고도 부릅니다. 이 보혜사는 예수님의 계승자이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 대신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는 영이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영이시고 가르치시는 영이시고 우리의 삶이나 모든 사역에서 섭리하시고 계시하시고 관여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영,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예수를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변화무쌍하게 달려왔습니다. 처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신앙이 신선하고 참신하고 뜨거웠어요. 그런 신앙이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오래되면서 기독교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믿음의 세대입니다. 성령이 처음에 강림하였을 때 기독교는 뜨거웠어요. 나가서 증거했고 기적이 일어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믿었고 그 모습들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증인의 시대라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 충천하였고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체험했어요. 거기다가 성령이 강림하시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거칠 것이 없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갔어요. 믿음은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터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신앙에 힘이 생기고 중심이 있고 권위가 만들어져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그리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다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주 구체적이셔요. 기도 응답 경험이 다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기도할 때 보면 기도가 달라요. 밤새워 기도하셨고 눈물로 기도하셨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분들은 8.15 광복절, 6.25 한국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셔요. 그래서 모든 신앙이 생생하고 확신이 있어요. 직접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특히 이북에서 내려오시면서 신앙적으로 경험하신 그 내용들이 많으신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그 신앙, 그때 그 믿음을 간직하면서 그때 체험한 그 신앙이 그분들이 힘이셔요.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들 보면은 2명이 모여도 3명이 모여도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우리 교단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와 같이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듬어진 신앙의 세대가 1세대 믿음의 세대예요. 그러다가 신앙의 세대, 믿음의 세대에서 신앙의 세대로 넘어가요. 이 신앙의 세대는 직접 경험한 신앙인들이 사라지고 성령 사역이 시들해지는 세대를 말해요. 신앙 경험이 희미해요. 막연함도 있고 주어들은 신앙이에요. 이들은 대부분 아는 신앙 세대들입니다.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알고 누가 말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개념적이에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성경도 박식해요. 그런데 거기에 신앙이 확신이 없어요. 구체적이지 못해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다양해요.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변질돼요. 그래서 헛소리를 많이 해요. 이단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가 중세 종교 시대로 넘어가요. 중세는 기독교가 더 많이 변질됐어요. 본질이 외면되고 부수적인 것들이 첨가되었어요. 중세 기독교는 수도원을 만들었고 깊은 수도원에 들어가 수양하고 금욕을 하다가 마침내 중세 종교 시대에서 금욕주의가 나왔어요. 기독교 신앙에는 어느 정도 수양과 금욕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금욕주의는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금욕주의나 세속주의는 이미 신앙의 길에서 많이 벗어난 형태예요. 음식을 만들 때 조미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본래의 맛이 사라져요. 중세 기독교가 그랬어요. 맛을 잃은 시대, 중세 기독교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이 난무했어요. 그래서 뜻있는 신학자들이 개혁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 종교인이 되면 곤란해요. 종교인은 기독교에서 많이 이탈한 상태를 의미해요. 종교인이지만서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많이 생겨요. 지식적으로만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교리 시대로 넘어갑니다. 원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길을 안내하기 위한 연구예요.
난해한 성경을 풀어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연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교리가 신학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신학은 교파를 낳았어요. 교리를 수립하는 신학자들의 해석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파를 만들어요. 신학자들은 성경을 분석하고 쪼개고 이론화시켰어요. 그 이론에 따라서 파벌이 형성됐어요. 파벌이 결국 오늘날의 교파를 수없이 만들어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파는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장로교 역사를 보면은 그래요. 원래는 1907년 평양신학교 장로교였어요. 장로교는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자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신사참배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사참배 하자는 기독교와 하지 말자는 기독교끼리 나눠졌어요. 해방이 되어서 나오니 신사참배에 거부하고 감옥에 갔다 나오신 분들이 교파를 만들었어요. 아주 복음주의 그리고 근본주의 신학을 형성하고 그 신학 노선을 따라서 부산에 고려신학이 생겨요. 그래서 장로교가 고려신학이 생겨져요. 자, 이제 6.25 전쟁이 끝났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무찌르자 공산당, 처부수자 이렇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거부했습니까? 그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나라, 믿는 사람들은 모두 WCC, 세계 기독교 교회에 참여해도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을 우리가 그들하고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해가지고 WCC 운동을 하면서 나눠졌어요. 그래서 총신이라는 대학이 생겼어요. 총신대학은 WCC를 거부해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WCC 7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부산에서 열렸는데 고신, 총신은 참석 안 했어요. 자, 그래서 WCC 운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장로교회가 총신파, 장신파로 나눠졌어요. 합동해가지고 총신, 통합해가지고 우리 교단 장신. 그래서 남산에 있는 신학교가 사당동으로 가면서 총신, 광장동으로 가면서 장신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랬어요. 5.16 혁명 후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60년도에 미국 유학을 가요. 미국 유학 가서 어떤 신학에 접해지게 되어지냐면은 자유주의 신학에 접해져요. 대표적인 인물이 김준군 목사님이셔요. 그분이 우리나라 유학 갔다 오셔서 자유주의 신학을 선포해요. 자유주의 신학을 내세우면서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생긴 교파가 한국신학이에요. 한신이에요. 우리 이렇게 병정 가다 보면 한국신학대학이 있었죠. 처음에 어디 있었냐면 수유리에 있었어요. 수유리 한신.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하고 김준근 목사님이 프린스턴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한경직 목사님은 신정통주의 신학 노선을 지키고 김준근 목사님은 자유주의 신학 노선을 따르는 거예요. 두 분이 결별이 됐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통합 측 그리고 한신 측 이렇게 나눠져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 장로교 역사를 봐서도 이 교리 시대에 생긴 이 파벌이 오늘날의 수많은 교파 만들어내요.
그 이후에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파를 또 만들어냈죠. 총신은 또 4분 5열 되어가지고 아주대 옆에 보면 합동신학원이 생겼죠. 총신에서 갈라져 나왔어요. 새로운 교파예요. 이와 같이 장로교는 지금 몇백 개로 갈라졌어요. 교리 시대에 그 교리 설명과 주장과 자기 뜻에 맞춰가지고 교파들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광장동 장로회 신학대학교 그 계열이에요. 그 계열이에요. 그리고 교파 이름은 통합이에요. 통합. 이와 같이 수많은 교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교파 속에서 오늘날은 또 정치적인 이유로 교파를 만들어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신앙의 생명이 있겠습니까? 성경 해석이 남루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마침내 다원주의 신학에 나와요. 감신대에서부터 제일 먼저 변선한 교수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다원주의 신학을 소개해요. 다원주의는 선명하고 뜨겁고 분명하던 부활이나 십자가 사건이나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그 믿음의 근본의 초점이 흐려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원주의라는 말은 예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여러 길이 있다고 말하는 신학이에요. 구원은 다른 곳에서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풍주를 다원주의라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이 신학이 널리 퍼져가고 있어요. 이 다원주의 신학이 목회자들 입에서 신학자들 입에서 공공연하게 흘러나와요. 심지어는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동학교에도 구원이 있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디까지 갈까요? 앞으로는 또 어떤 유형의 믿음의 형태가 나타날까요? 남은 것이 오직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현대 시대는 얼마나 좋습니까? 편리해요. 빨라요. 눈으로 보기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옛날에 주어진 것들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순수했어요. 무엇이나 안심하고 먹어도 탈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모두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 인위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수량을 많이 생산하려고 화학 비료를 뿌려요. 잡초를 제거하려고 잡초제를 뿌려요. 제초제를 뿌려요. 벌레를 죽이려고 농약을 살포해요. 그러자 벌레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인간들이 그럴수록 우리는 또 강력하게 대응하자. 그래서 벌레들이 약을 뿌려도 요즘은 잘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모여 작전 회의를 하죠. 그러면 더 높은 농도의 농약을 만들어 살포하자. 결국 그것을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어요. 사람이 먹어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질병이 발생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을 뒤늦게 알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외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가요. 가공식품, 화학식품에서 자연식으로 방향을 돌려요. 유기농으로 돌아가자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벌레가 먹고 남은 것 인간이 먹어야지, 인간이 먼저 먹으려고 했다, 벌레를 죽이려고 한다, 그것이 없어요. 벌레가 먹는 대로 먹고 나머지는 인간이 먹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의 증인 시대에는 신앙이 참 참신했어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뜨거웠어요. 전하는 부활의 생생한 증언의 파급 효과가 아주 컸어요. 그 부활 증언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어요. 눈물 흘리며 회개했어요. 베드로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면서 신앙이 변질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달리 길이 없어요. 다시 성령의 시대, 처음의 시대로 돌아갈 길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겠다 하신 대로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시니 제일 먼저 제자들이 혁신되었어요. 유유부단하던 그 신앙이 강력한 신앙으로 탈바꿈됐어요. 두려워 떨던 제자들의 믿음이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한 신앙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움직였어요. 믿지 못했던 얄팍했던 신앙이 체험 신앙으로, 고백 신앙으로 변화되었어요. 졸렬하던 신앙이 밖으로 나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했어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령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야 내 믿음이 바로 서게 되죠. 말씀이 살아야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지죠. 이제 우리는 성령만을 의존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내 능력, 내 기술, 내 지식, 내 경험, 내 어떤 것, 그 무엇, 별의별 것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 교회 오래 피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더 성령을 의존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해요.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안내받는 신앙의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유일한 방안이고 돌아갈 우리들의 길이에요. 성령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셔요. 차가운 사람을 뜨겁게 하시고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하시고 냉랭한 삶의 자리를 충만한 삶의 자리로 바꿔주시는데 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물쭈물하던 신앙인에게 생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살라고 외치고 세상에 파송합니다. 오늘도 성령은 만민에게 역사하십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역사하셔요. 생기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부어주셔요. 교만 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셔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욕망 덩어리로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실 때 그들이 내려놓게 되어져요. 변화를 받고 새 인생을 살고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되어져요. 그동안은 외면하고
멀리 했지만서도 성령이 나에게 함께할 때 내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 그 삶에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령과 함께 하는데,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우리 삶 전체를 맡겨 드려야 돼요. 모든 일들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 모든 일들이 완전하게 되어져요. 영광도 받게 돼요. 박수도 받아요. 칭찬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시어 온전하고 평온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 추구해 나가시는 귀한 미래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을 부어 주리니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시며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대로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이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운행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삶의 아름다운 결실 맺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